지난주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성도들이 식사를 함께 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재개된 식사와 오후 예배에 은혜를 주셔서 모처럼 만에 참 즐겁고 행복한 주일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 광고 시간에 제가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행복하신 분은 참석하시고 또 오전 예배만 드리시는 것이 행복하신 분은 오전 예배만 드리세요. 또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교회에서는 밥을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면 또 식사만 하시고 가시고 그것이 행복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주 일부지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거나 점심 식사만 하고 가는 성도들에게 겉으로는 행복하시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하거나 좀 얄미워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셔도 제가 렉스킨 갑니다라고 말하기는 못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좀 피해가거나 좋게 들리게 하려고 또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품이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대가 때로는 기분이 좀 나쁠지라도 제가 해야 할 말은 또 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그냥 저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날 저의 광고 내용을 그대로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왜 오전 예배만 드릴 분은 그렇게 하고 점심 식사만 하고 가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실 분은 또 그렇게 하시라라고 하는가, 이런 제 목회 방식에 대해서 어떤 분은 좋다 하시고 어떤 분은 좀 더 강하게 끌고 가야지 왜 방목하시느냐, 그런 또 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선일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저는 왜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드실 분은 드시고 드릴 분은 드리고 드리지 않을 분은 드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성도의 기분에 따라 저 목회 방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선일교회에 적응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른 부분이 그것이어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담임 목사는 그런 목회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설명과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인즉 믿지 않는 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소화해낼 수도 없는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고 일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서 소화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이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약간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공부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이건 오늘 본문의 주는 아닙니다만 지나가는 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되면 당연히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내용을 조금 풀어서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리를 아는 일과 제자가 되는 일의 최종 목적이 뭐냐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뒤에 오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그 두 가지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제자라는 타이틀이나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1년 초급반하고 2년 중급반하고 3년 고급반하고, 어떤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또 어떤 교회는 대변을 가져와서 먹이고, 먹어보라, 이 고통을 통과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게 있어서 매스컴에 나왔죠. 또 밤중에 무덤가루 데리고 와서 갔다 올 수 있는, 두려워하지 갔다 와야 제자가 된다. 그 제자가 되는 막 시험을 치고 공부를 시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뭐 하기 위한 과정? 자유롭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법에 따라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과거 신앙생활도 이와 같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비가 와도 장독 뚜껑 열어놓은 걸 닫으면 안 된다. 그것도 일이니까. 주일에는 화려한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는 기타를 쳐서도 안 된다. 70년대 그랬습니다.
춤을 춰도 안 되고 너무 크게 웃거나 소리를 내어 웃어서도 안 된다. 예배당에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걸 안 되게 하는 게 신앙생활, 금한 것을 금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걷기와 인내, 통제와 관리가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란 모세가 전해준 율법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같았어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0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고로 굳어져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자유하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의 대부분은 폐하여지거나 완성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엄격한 곳이었어요.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 죽으면 죽은 사람을 꺼내러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래서 휘장 밑으로 갈고리를 넣어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당겨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려서 제사장이 옷을 입고 걸어가면 방울이 딸랑딸랑해요. 그 방울을 왜 달았느냐?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하다가 예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다가 안 나면 휘장은 쳐 있고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면서 방울이 울리니까. 한참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갈고리를 넣어서 죽은 제사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밖으로 당겨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옷에 방울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다 폐하여졌어요. 위에서 쫙 찢어졌어요. 왜?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들어올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이제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모든 법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졌어요. 그래서 구약율법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하여지거나 완성되어졌고 이제는 복음과 은혜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시대로 옮겨오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돼서 막 가스가 나오는데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부대가 뻥 하고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도 버리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너희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율법의 사고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걸 담으려고 하면 터진다. 둘 다 쏟아진다. 못 쓰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통제하라, 관리하라, 율법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듯이 자유롭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자유롭게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했다고 했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은 지금 현재 믿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 아직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아주 어리지만 믿음 가고 있는 사람, 어떤 도중에 있는 의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믿음이라고 말하면 이미 이제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어느 일정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그 약간의 둘 다 믿음에 관한 얘기지만 한쪽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완성된, 완전한 것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를 주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미숙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하고 금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아니 이 자가 이단인가 아닌가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통제된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신앙은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했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많이 듣고 일정한 믿음과 수준에 이른 사람들만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자유하라는 말씀은 모두에게 하시지 않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자유하라는 말씀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 과거의 사람들은 학생들을 다그치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숙제만 해와도 때리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어떻습니까? 국가의 역할. 과거에는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필요하면 억압하면서 수시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가, 특별히 대통령이나 일부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목표에 국민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죠.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가의 경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소리가 곧 국가의 정체성이고 국민의 보편적 행복이 국가의 목표이고, 그래서 정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다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면 교회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과 특히 젊은이들을 절대로 교회가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유롭게란 말이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라가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자유롭게,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시대라고 이미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 같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이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여러분 별로 생각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또 부족하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다큐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그 가운데 정명석 JMS, 아주 어린 나이로부터 젊은 여신도들 1만 명을 성추행했다고, 폭행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그 성적 폭행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어린 소녀에 가까운 아이에 가까운 그런 대상도 있었고 했지만 그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들이 많았고 인류대학을 재학하거나 졸업했던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건강한 이성과 상식으로 정명석 같은 그 하잘것없는 인간이 재림 예수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또 그런 성적 착취가 얼마나 악한 일이고 사탄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왜 하나같이 피하거나 빠져나오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느냐라는 의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혹시 보셨으면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같이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의 폐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그들이 교주가 만들어 놓은 나쁜 악한 교리와 논리에 맹목적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길들여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에 길들여지고 기독교 문화에 길들여지고 교주나 이끄는 지도자의 말에 길들여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쌓고 사람들의 감정에 친화적으로 접근해서 마침내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조종하는 걸 말해요. 사람을 길들이는 거. 대표적인 게 북한 같은 정권이잖아요. 길들이잖아요. 지구상에서 최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장군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를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장군님은 솔방울로 일본군을 수류탄 삼아 죽이시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듣고 더 들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길들여진다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요.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젊을 때 나는 꿈도 많고 막 자유롭게 살았는데 100만 원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월급 100만 원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막 더 이상 생각을 못해요. 이번 달도 여기 맞추어서 그냥 부족하지 않고 카드값 밀리지 않게 살아야지 막 하고 매달려 살다 보니까 삶의 자유로움이나 행복은 어디 간지 없고 매일매일 가계부 숫자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대학 자원대 못 가면 너 죽어. 취업도 못해. 인간 구실도 못해. 아니, 대학 나와서는 월급쟁이 하지만 고등학교 나오면 사업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야 대학을 간다 하니까 성적에 또 길들여져요. 그래서 점수가 5점 올라가면 하늘 얻은 것이 하던데 5점 내려가면 옥상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애들이 뭐에 길들여져요? 성적과 그런 논리 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길들여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길들여지고 나면 그 길들여짐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을 길들여 놓으면 잘못된 논리로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달콤함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길들이면 다음에는 교주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단이나 사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교인들을 길들이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잘못되면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나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공부나 성경 공부는, 제자 훈련은 그것은 길들이는 겁니다.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개성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젊은이들이 해병대에 입대했어요. 해병 훈련소를 딱 마치고 나갈 때 보니까 모두가 똑같은 해병이 되어 있어요. 군대는 어때요? 명령에 죽고 살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특별함을 다 뽑아내고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군대니까 그건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나 신앙이 이렇게 획일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냐? 성경과 예수님은 그게 절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율법 안에 있어. 꼼짝하지 마. 우리가 감시할 거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넘어오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에 길들여지는 것이 왜 나쁘냐? 교회에 충실하고 그 교회만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왜 나쁜가? 제가 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커스단 고계단에도 사자가 있고 용인 에버랜드에 가도 사자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다 사자를 키웁니다. 그런데 서커스단에서는 사자를 작은 우리에, 새우리에 가두고 채찍이나 쇠꼬챙이로 위협하고 먹이를 주다 안 주다 하면서 사자를 길들입니다. 사자가 사납지만 긴 세월,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하면 그 무서운 사자도 길이 듭니다. 그래서 사자가 고양이처럼 제주도 부리고 조련사의 말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그런데 용인 에버랜드 사파리에서는 사자를 길들이지 않고 그냥 넓은 숲속에 풀어놓아요. 그래서 사자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그르릉거리고 자기들끼리 물어뜯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두 곳의 사자 중에 어디 사자가 더 사자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용인 에버랜드의 사파리에 있는 사자지요. 고양이처럼 길들여진 사자는 이미 사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나 율법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본래적인 야성과 자유로움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야성과 자유로움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죠. 그 야성과 자유로움을 회복해서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그리스도인은 야성과 자유로움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유로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자가 사자다우려면 넓은 들판을 어르렁거리면서 달려야 하죠. 좁은 상살에 갇혀서 채찍을 맞고 주는 먹이로 연명하고 길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자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론자들은 그런 서커스단 이런 거 없애라고 하잖아요. 사파리도 지금 있는 것만 하고 더 앞으로 동물을 추가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그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복된 자기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틀 안에 갇히고 교회의 전통이란 벽에 갇혀서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에 못 이겨서 무엇 하나 자신 있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된다면 이건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싱싱하고 건강하게는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고 싱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후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만 오후 예배 대회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주일 오후에 꼭 가까이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라도 나누고 또 주간에는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런 스케줄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분은 나는 부모님과 이런 삶을 좀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는 올 수 없고 지금 제 신앙과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오전 예배에 제가 집중해서 오전 예배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점심 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후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늘 혼자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주일이라도 가까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요. 그럼 저는 오후 예배는 못 나오지만 식사는 같이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인이니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고 살지 않아도 되도록, 물론 나중에 우리가 그 책임을 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놓으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회복된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의 양심의 판단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성격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왔던 모든 분이 새벽 기도에 다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3일 기도, 금요 기도에 다 나오고 주일 낮 예배에 나왔던 모든 분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면 목사는 좋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군대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좋은 수준에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도 억압받거나 길들여지거나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직 들을 귀가 안 됐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이런 사람은 굳이 듣지 마라. 안 들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니까 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얘기, 로마 교회에다 한 얘기.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돼지고기 같은 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슬림들, 같은 성경을 믿는, 구약을 특별히 믿는 그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또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 쭈꾸미 얼마나 맛있습니까? 못 먹어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을 때, 그러니까 가축을 잡아서 고기로 만들 때에 이방 종교의 의식에 따라서 가축을 잡았으면 몽골에서 가축 잡는 법이 다르고요. 한 번에 뭐 염통을 찌른다, 뭐 어디다가 뭘 우유로 된 젖을 뿌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은 고기는 못 먹는다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각각 자기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먹어라.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안 먹어서 거룩하게 되거나 먹어서 속
독화되지 않는다. 먹는 것은 먹는 것일 뿐,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걸 불교로 비춰서 얘기해 볼까요? 바울의 말을 불교에 비유하면 중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어느 날 고성이 나타나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먹으시오.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됩니다. 고기를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우리 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불교계가 어떻게 될까요? 저놈 잡아라 죽여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혁명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왜 자유로운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가두고 길들이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통제를 받는 것보다 자유로움을 더 원할까요? 자유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더 높이는 일이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나 주장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목회 방침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담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부분이에요. 성경 어디에 주일날 예배를 3번 드려야 된다, 4번 드려야 된다, 여기서 드려야 된다, 저기서 드려야 된다 정해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순서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미국 장로교의 예배 모범에 따라서 드리는 거지, 이 예배의 모범이 그때 그 시절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창설하셨을 때 그때 드리던 예배의 순서인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한 번에 자기의 온 영혼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번으로 만족해요. 족한 거예요. 예배 횟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새처럼 자유롭게, 사자처럼 거침없이, 꽃처럼 향기롭게, 나무처럼 의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